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영적 양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라, 말씀을 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허기가 지고 그것이 오래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성생활을 게으리하며 처음에는 허기가 지고 다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런 침체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요즘 교인들이 코로나 블루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뭔가 기도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면은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장사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는 낙심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큰 낙심을 겪었습니다. 850대 1에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그들과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아방이 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백성들이 보는 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의 신을 불렀습니다. 누가 참신지 누가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판명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정오 내내 자신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의식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되어갈 때는 당황한 나머지 그들이 창과 칼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자기 신이 가호를 내려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12돌을 세우고 각을 뜬 송아지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랑을 만들어서 물을 다 채우고 재물에도 나무에도 물을 흥건히 채워서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이 참신이시며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정표를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번제물을 삽시간에 태워버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이 물까지 다 한꺼번에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참신임을 알겠습니다. 여호와가 참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알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850명을 기숑강가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처치했습니다. 기숑강가에 그 우상 숭배자들의 핏물로 가득 찬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바뀌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가 굳건하게 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엘리야의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합의 악한 왕비 이세벨이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서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죽은 저들과 같게 하지 않는다면 나의 신이 벌 위에 벌을 나에게 내릴 것이노라. 너는 내일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선전포고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850명만 다 쓸어버리면 이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다가왔어. 아합이 정치를 잘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했고 좌절하고 쓰러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의 선전포고를 듣고 사원을 데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블레셋과 들판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루길쯤 사원은 거기 두고 하루길쯤 자기는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는 제 조상들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습니다. 불충한 종입니다. 능력 없는 종입니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절규가 되고 눈물이 되고 낙심의 파도가 되고 해오리 바람이 되어서 그를 짓누르고 피가 마서 마침내 쓰러져 잠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평생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애국운동을 하였습니다. 나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위정자들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진심을 백성들은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화살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50대의 영적 전투를 하고 죽은 솔로바카보의 아들을 살려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기도로 비를 오게 했던 이 능력 많은 주의 종 이 엘리야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위대해 보이도 약합니다.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자살하고 말 한마디에 의욕을 잃고 말 한마디에 살아나고 말 한마디에 범죄자가 되고 말 한마디에 자성가가 되고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약하디 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힘을 줘야 됩니다. 용기를 줘야 됩니다.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회 중에 낙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들이 졸기를 모아놓고 바다 위로 했습니다. 사단의 절기가 사용하는 무기는 미음시기, 질투, 정욕, 교만, 공포, 놀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값이 비싸지 않으면서 아주 인기가 좋고 강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고 자세히 보니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파는 사단이 말했습니다. 이 낙심이라고 무기는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점점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무기력점에 걸리게 하고 자신감 상실, 의욕 상실, 좌절과 두려움에 잡히게 하면서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하는 아주 재래식이고 오래됐지만 효과는 아주 끝내주는 좋은 무기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기회락격으로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시대의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며 자영업자들이 많이 자살을 한답니다. 임대료를 못 맞춰서 빚이 자꾸 져서 감당하지 못해서 파업하는 사람들,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 어제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 세 사람이 시체로 발견됐는데 보니까 다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더라.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남편에게 힘을 주고 아내에게 힘을 주고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 살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FDA에서 긴급 승인하여서 코로나19에 이러한 백신이 곧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주도로 10월 중순에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염병도 코로나도 곧 잡히고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콩도 북한도 우리가 극복했습니다. 콜로라도 장테부스도 결핵도 우리가 극복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 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6일 동안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에는 등산 가고 주일에는 가족 모임 가고 피로가 쌓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토요일도 등산 가고 캠핑 가고 일요일도 캠핑 가서 아빠가 막 요리하고 텐트 치고 다 하다 보니까 피로가 쌓여서 정작 월요일날 출근할 때는 가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교회 오는 이 생활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좌절과 낙심과 더불어 피로였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욕이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미국에 갔다 오니까 3주 동안 막 밤을 새워 공부하고 여독이 풀리잖아. 집에 오니까 막 낙심되고 쓰러지고 누울 것만 보이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하도 안 돼서 한의원에 갔더니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 떨어져서 그렇다고 해서 보약을 좀 먹으라 해서 보약을 먹었습니다. 열심히 보약을 먹고 운동도 좀 하고 했더니 몸이 금방 회복되어졌습니다. 의욕이 생겼습니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의욕이 막 전도하고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당 수치가 막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몸에 들어오는 찌꺼기도 면역이 튼튼하면 모든 질병도 막아낸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인체의 신비였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 수치가 높아지고 고지혈증과 고혈압과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면역이 좋아지니까 의욕이 생기고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피곤하면 안 됩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사람이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짜증이 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짜증을 내면은 저분이 지금 체력적으로 딸리는구나. 비타민을 사주든지 보약을 사주든지 좋은 보양식을 사주든지 해서 기운을 북돋워 줘야 됩니다. 기분이 좋고 힘이 나면은 싱글싱글 웃고 남의 일을 잘 도와주고 좋은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이 약하고 힘이 딸리면은 막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주변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터치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를 잘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깨웠습니다. 터치는 사랑입니다. 이런 힘든 시대의 자녀를 많이 안아주십시오. 남편을 많이 안아주고 아내를 많이 안아주고 축복의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터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외 토픽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마지막 작별하라고 간호사들이 엄마의 배 위에 아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기적이 생겼습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은 아이의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 하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멈췄던 울음이 힘있게 터졌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간호사와 의료진들도 환성을 지르면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터치가 기적을 낳습니다. 터치가 치료를 낳습니까? 터치가 엘리야를 살리고 깨웠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고 터치해 주자 엘리야가 일어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다시 또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천사가 어머니처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엘리야는 먹고 힘을 내고 기운을 차려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랐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은 좌절과 낙심 때문이요 피곤과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코로나불로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삼중고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통하며 형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깨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강한 바람을 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산불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언제까지나 낙심하고 좌절하며 소심하며 동굴에 머물러 있으려느냐? 너는 일어나야 되느니라. 너는 힘을 내야 하느니라. 너는 내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니라. 너는 언제까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냐? 네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많은데 네가 왜 아직도 그렇게 동굴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쉬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엘리야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기운을 차리고 코로나19를 불로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저 호렙산을 향하여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의 사람, 미래의 사람, 용기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제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주실 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걸어가고 일어나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곤비치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와 내일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주님 주시는 아버지여 저 호렙산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낙심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